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은 땅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각 지파별로 조금씩 땅을 할애해서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제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의 6군데에다가 도피성을 만들 것을 말씀하시죠. 이 도피성이란 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하는 곳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종의 과실치사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는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누군가가 죽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아마도 죽일 겁니다. 그래서 그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의 장소,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도피성으로 얼른 도망해서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이 완전히 밝혀지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기를 기다리거나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보복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에 6개의 도피성을 정해 주십니다. 이 도피성이란 말은 받아들이는 도시라는 말입니다. 용납하는 도시라는 말이죠. 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이 각 지파가 사는 지역의 중앙에 위치했고 또 이 6개의 도피성이 이렇게 지도를 보면 균일하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으로 북쪽에 하나, 중간에 하나, 남쪽에 하나. 또 요단강 서쪽으로 북쪽에 하나, 중간에 하나, 남쪽에 하나 이렇게 균일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 하면 도피성과의 도피성의 거리가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그러니까 가장 멀리서 도피성까지 찾아올 수 있는 최대 거리가 대략 한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 자기의 생명이 위험할 때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이제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길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한 14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2차선 도로보다 좀 더 큰 그런 당시로 말하자면 엄청나게 큰 길이죠. 그런 길이 쫙 나서 누구든지 도피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도피성으로 향하는 팻말들도 세워놓고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부지 중에 실수로 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빨리 도망해야 되는데 어디든 그 시간 안에 우리는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빠른 시간 안에 하루 안에 얼른 도망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했죠. 우리가 흔히 골든타임을 많이 말하죠. 제가 군생활을 백령도에서 했는데 거기는 남한 땅보다 북한 땅이 훨씬 더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백령도 섬에는 땅속마다 땅속마다 다 땅굴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대에서 저쪽 부대를 가려면 그냥 일반 도로로 가도 되지만 가장 빨리 가기 위해서는 그 땅속의 땅속의 땅굴을 이용해서 그래서 저희는 훈련 받을 때도 다른 훈련이 아니라 그 땅굴에 숨어서 3일 동안 생존하는 훈련 이런 거 받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왜 파져 있냐 하면 모든 부대가 전쟁이 나면 바로 최대한 빠른 순간에 글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파져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을마다 일반인이 사는 마을들도 다
그런 방공호나 그런 피난처들이 다 땅속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세상이 어쩔 때는 전쟁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뭔가 좀 내가 숨어들고 싶고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도망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피할 곳이 있다는 것,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위안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필요로 할까요? 그냥 각자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또는 각자 그냥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그렇게 그냥 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굳이 내가 교회에서 힘들게 뭐 봉사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간편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라는 피난처 안으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피난처가 없으면, 이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넘어지고 그냥 거기서 절망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나갈 때는 혼자서도 거뜬합니다. 잘 나갈 때는 오히려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이 걸리적거리죠. 잘 나갈 때는 그냥 나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한테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피할 곳, 피난처가 필요하고 숨어들 곳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앙의 중심인 겁니다. 도피성인 겁니다. 하나의 도피성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 돌담길이라는 이름을 쓴 것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것. 왜요? 우리가 시골에 고향집을 돌아갈 때 우리 어떤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푸근한 이미지. 고향집을 돌아가면 언제든지 부모님이 반겨 맞아주시고 그 시골의 고즈넉한 돌담길을 걸어서 고향집으로 들어갈 때 그 풍성함과 편안함과 위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돌담길이라는 이름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품이 언제든지 내가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이 자리에 모여서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을 전쟁같이 살아가다가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다른 박질하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지친 마음과 몸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보면 교회는 마치 일하는 곳이라는, 교회는 마치 봉사하고 교회는 열심히 뭔가 사역을 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안에 가득 잡혀져 있죠. 그래서 어느새 기쁨으로 하던 봉사나 헌신이 어느새 일이 되어버리고 짐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쉼을 얻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수고한 사람들아, 세상에서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그냥 와. 그냥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뭔가 필요한 것 같죠?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뭔가를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뭔가 좀 폼나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그냥 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헐벗고 세상에서 찢긴 마음 그대로, 세상에서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완전히 거짓골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다고 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한마디라도 타박한 적 없습니다. 그저 기뻐하면서 잔치를 열어주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꾸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위 말해서 척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있는 척하지 말고, 거룩한 척하지 말고 그냥 때 묻은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나름대로 옷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잘 갖춰 입고 잘 꾸미고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감히 누구에게도 드러내놓지 못하는 그 숨겨진 마음,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는 그 창피한 마음, 그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우리가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옆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죠. 그만큼 창피하고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운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지만 참 비밀스러운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있는 그대로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피난처이신 주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이 영적인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모여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안에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모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최대한 많이 모여서 우리가 좀 우리 교회 좀 커지고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됩니까? 그거는 여기가 바로 피난처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모여서 뭐 으쌰으쌰하고 우리가 모여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다닙니다. 과시하고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부흥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여기 모여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가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전쟁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여기 모이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이 짐은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 그것이 가볍고 쉽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 앞에 던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던지면 마치 죽은 것 같지만 내가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이 십자가 앞에 던졌을 때,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온전하게 부활하신 것처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가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었으니까 니네도 당해봐 이게 아니라 여기에 진짜 진정한 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던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내 안에 조금의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쉼입니다. 쉼이라는 것이 여기 와서 그냥 편안하게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이 좀 따뜻해져서 돌아가는 것, 그런 심리적인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쉼이란 내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아등바등 살아가고 세상에서 내 전쟁을 치러내느라고 고단했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힘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무책임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참 어찌 보면 비겁하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얼마나 여러분 앞에 놓여진 책임들이 얼마나 큽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 또 한 어른으로서의 책임, 또 내 삶을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내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그 수많은 책임들, 세상 앞에 놓여진 그 수많은 책임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버겁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짐 나한테 다 맡겨. 그리고 너는 그냥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는 것들을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너 좀 무책임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책임을 내가 질게. 넌 좀 무책임해줘.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힘든 짐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짐을 막 짊어지고 힘들게 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 사실은 그 멍에는 가장 쉬운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무책임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쉼이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내 멍에는 쉽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쉬운 듯하지만 어려운 것이 있고 어려운 듯하지만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주님께 순종하며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듯 보이지만 굉장히 쉬운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21장에 보면 2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를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울 것을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시는데 가장 먼저 이 아론 자손에게 아낙 자손들이 머물고 있던 헤브론을 그들에게 떼어주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헤브론은 원래는 가장 힘센 힘의 상징이었던 아낙 자손들이 머무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갈렙이 정복하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땅을 이 세상에 가장 힘없는 자들을 위한 도피성이 되게끔 그렇게 인도하시죠.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땅이 가장 힘없는 자들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빼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가득한 힘을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을 내려놓아야 주께서 주의 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짐을 지고 이곳에 왔지만 이 짐을 내려놔야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회복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쉼이란 건 뭐냐 하면 어떤 우리가 심리적인 쉼이나 어떤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영적인 쉼이란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세상에서 내 나름대로 세상을 살려고 했던 그 힘주어 살려고 했던 그 힘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력한 자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내 힘을 포기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가장 큰 숙제가 뭡니까? 항상 매번 훈련을 하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긴장하지 말고 힘을 빼는 것. 그게 운동선수들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가장 큰 숙제는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짐을 지려고 했던 것, 내가 해결하라고 했던 그 모든 힘들을 빼놓고 주님 앞에 내 책임을 떠맡기고 주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즉위를 할 때 어디서 즉위하냐 하면 바로 이 헤브론에서 가장 중심된 도피성이었던 힘없음의 상징이었던 헤브론에서 즉위를 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7년 반 동안 다스리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헤브론에서 즉위했을까? 왜 헤브론이었을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즉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헤브론이었을까? 근데 헤브론은 가장 대표적인 도피성이었죠. 물론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상징되는 신앙의 가장 고향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니까 다윗이 왜 도피성에서 즉위를 하고 거기서 왕으로 다스렸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다윗 자체가 사실은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 자체가 어릴 때부터 사울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치던 그런 인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도 가만히 살펴보면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들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시편에 등장합니다. 왜요? 시편의 다윗의 인생 자체가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 하면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뚜렷하게 말하진 않지만 그냥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도망자였던 그 다윗이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진정으로 참된 도피성이 되시고 참된 도피처가 되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가 헤브론에서 왕위를 시작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힘을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내 힘으로 안 돼서 포기하고 내 힘으로 안 돼서 주님 앞에서 완전히 철퍼덕 엎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주님 앞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널브러졌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거기 도피성 안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옥인 겁니다. 보호의 기능도 하지만 감옥의 기능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도망자는 이 도피성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이번 주에 그런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성경엔 등장하지 않지만, 과연 그 도망자는 도피성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시간 동안, 과연 이 사람은 뭘 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피성으로 정한 곳은 하나같이 레위 지파들을 위한 땅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언제나 그곳에서는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도망자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 왔는데 이곳에서 기약도 없이 살고 있는데 자기의 모든 일상과 자기의 1년 365일이 항상 예배로 둘러싸여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예배자들로 둘러싸인 그 안에서 자기도 예배자가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막힌 사실입니다.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적이었던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앞에 놓여지는 것은 죽음뿐이었던, 복수와 죽음뿐이었던 그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그냥 허송세월 보내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로 변화되어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막힌 계획이 있으신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한 사람의 예배자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다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공통점들이 뚜렷합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세상에서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만났던 삭개오, 거지 나사로, 예수님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들, 예수님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다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정말 문란한 삶을 살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지만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물동이를 내던져 버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도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그 축복권을 가로채고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치다가 광야 한가운데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자가 되죠.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단련되고 연단되어진 다음에 그리고 그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성경에 천사와 씨름했다고 나오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야말로 정말 치열한 예배였습니다. 정말 진심이 담긴 예배였습니다. 목숨을 건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난 후 이제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서 이젠 보복이 아니라 서로 화해를 하게 되죠. 화해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교회로 모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세상에서 수많은 짐을 지고 이곳에 피난처인 이곳에 우리가 지친 모습으로 이곳에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이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흩어져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머문 곳에 나가서 예배가 주일 이곳에서 1시간 드려진 예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내 삶이, 그동안은 내 삶이 전쟁터였지만 이제는 내 삶이 예배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이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반쪽짜리 교회만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모이는 교회라면 이제는 우리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예배는 계속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21장 44절, 4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 21장 44절, 44절, 4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말씀하셨으므로 그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뭐냐 하면 이제 땅 분배를 다 마치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정복의 전쟁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제 총정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막상 와보니까 스스로 전쟁을 치러서 개척해야 됐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싸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힘으로 싸운 것 같이 느껴졌는데 마지막에 모든 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 땅을 분배해 놓고 뒤돌아보니까 그동안에 이 치열했던 전쟁들을 뒤돌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한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치른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일관되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런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정복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한 가지만, 전략으로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쟁의 전략이 뭐였냐 하면 순종하라는 거죠. 그들에게 단 한 가지 필요했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왜요? 그 얘기가 뭡니까? 바로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이란 하나님께 피하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쉼을 얻고 우리가 회복되어서 다시 예배자로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멍에는 어렵고 힘듭니다. 이 전쟁은 나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모든 짐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무엘상 1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골리앗을 맞습니다. 다윗이 아마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다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절대로 골리앗 앞에 어떻게 그 어린 다윗이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나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즉 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다윗은 무책임한 겁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 혼자 나서면서 이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냥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자꾸 우리 등 위에 짐이 점점 쌓입니까? 자꾸 내 전쟁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우리 앞에 수많은 골리앗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신앙 안에서 좀 무책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주님께 좀 다 떠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전쟁들은 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니 나는 그저 순종하면서 내게 메어진 이 멍에는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내어던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내가 이끌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에 서시고 나는 그 뒤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여진 수많은 전쟁들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예배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